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0절을 바탕으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바로 이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았던 한 사람의 절실한 외침이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아마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모두를 배부리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한 군중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열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고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재회의 장면 같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오해를 짚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기적 속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제 배를 채워준 그 빵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군중은 썩어 없어질 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건 바로 참된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화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생명, 여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정말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45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중에 13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얼마나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생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바로 푸시케와 조에입니다. 헬라어 원어인데요. 푸시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한정된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라 바로 조해, 즉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조해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성경은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이걸 어길 때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죠? 설교자는 성경이 마치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인 옷이나 꺾이지 않은 뼈처럼 완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명단에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 명단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아시겠죠? 완성된 하나님 가족의 명단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심판하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본래 누구의 권한이죠? 네,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그 결과는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경고처럼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할 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 이유로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들의 그 실망감과 혼란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결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분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참된 생명, 바로 그 조회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결코 안주하지 않았죠. 그는 늘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 둘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리고 셋째, 영이요 생명인 말씀. 이 3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고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 각자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빛나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